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261회차 108대 참회발언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선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참선, 참회, 발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선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 붓다 시간에도 살펴봐 드렸고, 달마대사 선관법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또 이제 붓다를 하면서 과연 염화미소로 해서 시작이 된 선의 기원이 어떤 글이나 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또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한다는 이심전심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선의 기원이 부처님의 제자였던 마하가사파가 일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8대의 달마대사 33대 6조 해능에 이르는 과정까지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오조 홍인이 결국 6조 해능한테 전달하는 과정 부분에서 멈췄는데요. 4조 도신의 법통을 이어받은 오조 홍인에게 젊은 친구가 찾아와서 묻지요. 홍인 대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만 놈이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도에는 남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오종인이 마음속으로 깜짝 놀라서 우선 그런 공양간에서 불이나 떼거라 해가지고 공양간으로 보내죠. 이게 어떤 책에서는 방앗간으로 표기된 책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홍인은 법통을 전수하고자 하니 모든 수행자들은 시를 하나씩 지으라라고 했는데, 당시에 가장 큰 상수제자였던 신수대사는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밤낮으로 갈고 닦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시기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신수대사가 지은 시를 보면 바로 우리가 초기 경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있다라고 하는 사상, 있다라고 하는 유에 관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이고 밤낮으로 갈고 닦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지어다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초기 교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공양간에 있던 해능은 지체가 낮아도 최상의 재가 있을 수 있고 지체가 높아도 무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바로 공양간에 있는 선배에게 자기도 글을 짓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를 하나 갖다 걸어놔요. 이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생겨날까 하는 시귀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신수대사는 있다라고 하는 관점의 어떤 아함사상에 입각한 이런 시를 지었는데, 육조해능은 대승의 어떤 공사상에 입각한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티끌이 생겨날까 하는 이런 구절을 짓죠. 어느 누가 봐도 상당히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해서 가보니까 오직 홍인이 그 내용을 보고 사람이 다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무슨 글이라고 지었느냐 하면서 찢어버리죠. 그리고는 어느 날 홍인이 공양간에서 불을 떼고 있는 해능에게 찾아가서 주변을 살피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죠. 곡식이 잘 익어가고 있느냐라고 하자 해능이 키질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홍인이 주장자를 3번 툭툭툭 치고는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해능이 홍인을 찾아가지요. 스님 해능입니다. 그래, 내 말 알아들었냐? 예, 스님께서 삼경에 찾아오라고 하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 맞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리고는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해서 제6조가 되지요. 이때가 661년, 해능의 나이 23살 때 일이죠. 의발 전수 시에 홍인이 지각 있는 존재 씨앗이 뿌려져서 밭마다 열매를 맺게 되리라. 지각 없이는 씨앗이 자랄 수 없고 성이 없이는 또한 생 또한 없다라는 시를 남겨놓지요. 지각 있는 존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불성의 씨앗이죠. 밭마다 열매를 맺게 되리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는 이야기고요. 지각 없이는 씨앗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없이는 깨달음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성이 없이는 생이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깨달음이 없이는 본성의 깨달음이 없이는 바로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에 이런 시를 남기고는 해능을 안전하게 도피를 시키고자 함께 절을 나갔는데, 얼마 후 강에 이르러서 홍인이 노를 저으면서 내가 너를 건네주어야지 하니까 해능이 미혹할 때는 스님이 제자를 건네주지만 깨달음 뒤에는 제자가 스스로 건네야 합니다 하면서 노를 빼앗아 젖게 되죠. 그 후에 홍인은 돌아가서 언제 열반했는지 기록이 없고요. 해능은 홍인의 말씀에 따라서 40세가 되는 서력 676년까지 은둔 생활을 하고는 어느 날 인종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던 광주 법성사에 참여를 하지요. 그때 강의 시간에 두 승려가 멀리서 성 위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다, 그러니까 깃발이다 하면서 논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지켜보던 해능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하고서는 해능은 다시 불성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또 착하고 악한 것 등의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은 둘이 아닌 것이지요 라고 하자, 강의를 하고 있던 인종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해능의 머리를 깎아주고는 기회를 주지요. 그리고는 오히려 해능을 스승으로 섬기고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의 전통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선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중국의 달마에서 육조해능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오가 7종으로 퍼져나가 가지고 선이 전달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태고 보옥사를 통해서 선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건데, 서구 화상한테 전수를 받죠.
그 태국 보국사 시절의 분인데 태국 보국사보다 조금 늦게 백운 경한 스님이라고 계시지요. 그분이 사실은 서옥총공한테 나중에 인수를 받죠. 법을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아요. 처음에는 서호화상 밑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결국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서호화상한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서곡화상이 지은 글을 갖다가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자기 글로 만들어서 펼쳐낸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금속 활자로 지어진 바로 직지라고 하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하는 바로 직지심경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달리 우리가 직지심체요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지심경, 직지심체요절 또는 직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서호화상이 지은 글을 리바이벌해서 백운경한 스님이 다시 재창출을 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쉽게 예를 들면 중국의 전등록과 같은 여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480 몇 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80여 분 스님의 깨달음을 적어 놓은 글인데요. 간혹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직지에 대해서 해설하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해요. 하는데 그 깨달은 내용의 스님들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깊이까지 뜻이 바르게 돼 있는 그런 입장은 거의 아니다는 이야기죠. 몇몇 분 스님이 하기는 했고 또 청주에서 사찰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직지에 대한 내용의 한 20-30분의 1 정도만 겉으로 표출을 해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누가 바르게 풀어서 전수가 돼야지. 푸신 스님은 나름대로 풀었다라고 하지만 그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각만 잔뜩 담아놓고 또 전체를 표출하는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복으로 가는 동행 끝나고 직지심체요절 직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마 1월 중순쯤이면 여러분들한테 직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게 될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제 참여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불교 기초결론 교재 12권 98페이지 하단부 있죠. 참회에 대해서. 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죄업이나 악을 짓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못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참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참은 반성한다는 것이고 회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우리 이성의 자각에서 지난날 감성과 본능의 지배가 되어서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적 인격적인 반성의 위다라고 하는데 참회라고 하는 뜻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이 있잖아요. 이 속에 담겨 있었던 무슨 탐진치나 그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업을 말끔히 비우는 것이 참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끔히 비우는 거. 이 말끔히 비우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빌거나 이걸 없애게 하겠다고 독경사경을 하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작용을 없애버리면 다시 본래의 성품을 찾아서 우리가 공한 입장을 만들면 참회는 저절로 되는 거죠. 업장 참회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업장 소멸을 해달라고 뭐 쓰고 읽고 절하고 빌고 그러면 업장 참회가 아니라 그건 더 두터운 업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말끔히 다 비우는 게 참회인데 자꾸 뭐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이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요. 회는 미래에 닥쳐올 잘못은 미리 예방하는 것을 나타나는데 결국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을 탐욕으로 탐진치로 결국은 업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를 낸단 말이죠. 그걸 버리고 마음을 말끔히 비우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 대한 또 내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노여움을 갖게 되는데 죄와 악을 알아서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상품의 사람이고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중품의 사람이고요. 죄와 악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이 하품의 사람이다. 상품, 중품, 하품의 사람으로 분별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고요. 중품의 사람은 자리행을 한단 말이죠. 하품의 사람은 남한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지워주는 사람들을 하품의 사람이다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상품의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상품이고요. 중품의 사람은 시켜야지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품의 사람은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품의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 어려서 우리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성장을 하지요. 그럼 하품에 해당이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을 우리는 중품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자기가 성장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가정을 부양해 나가면서 부모를 공경해 나가는 이런 입장의 사람을 우리는 상품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가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이해하고 자기의 행위를 반조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신뢰와 존경에 이해가 있지요. 우리는 다소나마 마음 속에 있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감정이나 분노 또는 원망이나 증오 등을 일심으로 수행정진해서 공의 이치를 체득한 반야의 지혜로 소멸시키고요. 또 참회를 통해서 선업을 쌓아서 보람되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면 물론 자기회복의 실현인 성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선업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흔히들 선인선과 악인악과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배우는데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참회는 선도 악도 만들지 않는 것, 업을 받을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회라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원인을 만들면 바른 결과가 오고 바르지 않은 원인을 만들면 바르지 않은 결과가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흔히들 선악을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도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도교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불교적인 해석으로 보면 선은 한자로는 착할 선을 쓰지만 사실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또 악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하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불사선, 불사악 바로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다운 본래 면목을 얻을 수 있다.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이랬을 때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참회다. 올바른 참회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결과를 받지 않지요.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참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발언으로 가는데요. 발언. 자, 우리가 원에는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여러분들 흔히들 뭐 얘기하면 원이다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예요? 별원이다라고 하죠. 별원. 무슨 얘기냐? 부처님도 500생을 살면서 500생을 윤회를 했다라고 짜특가 본생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생을 마칠 때마다 한 가지 서원을 세워서 500생을 했기 때문에 500가지 서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줄이고 함축해서 10가지로 모았죠. 그래서 부처님도 원이 1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중에서 공부하는 열의 10대 발언문이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원이에요. 자, 약세례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고요. 또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비구 했을 때 48가지 서원을 세워서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미타불이 됐다라고 했어요. 자, 보현보살의 십행원도 보현보살의 서원이죠. 문수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각자 불보살이 자기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별원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법행사 끝나고 할 때 사홍서원이라는 걸 해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성이라. 자, 이러한 것은 모든 불보살이나 불자이거나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갖는 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초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누구나 불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원을 우리는 초원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4가지 큰 원이다라고 해서 사홍, 서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기 가정에서 뭐 남편을 위한다거나 자식을 위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총원은 공통적인 뭐 불보살이나 불자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을 얘기할 때는 이 원은 개인적인 어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의 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겠다라는 원을 우리는 불교에서 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원이 바로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원, 약속 서자, 맹세할 서자를 써요. 나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으로 약속을 해요. 다짐을 해요. 이것을 서원이다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면서 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해서 되겠어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뭐를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해서 배가 불러지느냐고요. 내가 뭘 이루고자 할 때 저걸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만으로 해서 그걸 이룰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만 해서 내 건강이 회복되겠냐는 이야기죠. 부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본받아서 고쳐야 할 점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고 원을 세워요. 그럼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워요. 서원이에요. 약속 서자. 그러면 내가 언제서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출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발원이라고. 그러면 이 발원에 의해서 내가 실천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 해가지고 뭐 3일 정도 하다 말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하다 말 수도 있어요. 그럼 얻어지는 결과가 있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발한 거를 끊임없이 하는 걸 행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운동을 3개월, 6개월 쭉 하다 보면 그 운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좋아졌어, 건강해졌어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원의 힘이에요. 그래서 월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히들 뭐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들 월력을 세웠어 하는 것은 뭐 남편 기도, 자식 기도 하는데 내가 몇 번을 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뭘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떤 목표를 잡는 걸 원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원력이 아니에요. 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썼어요?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18불공법이 있죠. 같지 않은 힘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18불공법이라고 그래요. 18불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일대비심 이것을 부처님의 18불공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엔 10가지 힘이 있어요. 10가지 힘. 일반 사람들과 다른 10가지 힘. 그 10가지 힘을 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가 어떤 원을 세워서 발원을 해서 행원을 해서 이루어진 어떤 힘을 력이라고 그래요. 력.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서원과 발언과 행원을 해서 이루어진 힘을 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나 목표를 자식 합격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어? 남편 합격시키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 이거를 원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원력은 바로 자기 원에 대한 행의 과예요. 과. 운동을 내가 몇 달 하니까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하든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기도를 붙여가지고 매일 108배씩 해서 100일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 내가 108참회를 100일을 해야 되겠다. 소원을 세워요. 며칠부터 해야 되겠다. 바로 실천을 해요. 발언을 해요. 그럼 꾸준히 100일을 해요. 이게 행원이에요. 그럼 100일 동안 내가 108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나 100일 동안 108배 했어 하는 자신감, 뿌듯함이 생기죠. 그게 원력이에요. 그 힘이 내가 남편 합격시키고 남편 사업 성공시키고 자식 합격시키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그 목표가 원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절을 열심히 하면 그 원력이 뭐예요? 절을 잘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는 원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독경을 하고 절을 하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시험 합격되고 이러는 예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불교의 인과법에 어긋나죠. 왜? 남편이 사업이 잘 되려면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잘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고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거 하다가 되면 내가 기도해서 된 줄 알고 절에서 된 줄 알고 이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와 절과는 전혀 무관해요. 각자 본인들이 그것을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거지. 자, 발언이라는 것은 서원의 실천행으로서 서원의 실천행이죠.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달성하겠다는 서약적인 결인 서원에 대해서 어리석고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바로 부처님처럼 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실천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불자에겐 누구나 원이 있다. 원은 우리 삶의 목표를 주고 중심을 이루고 지혜와 용기가 나오는 근원이 되는 것인 만큼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원을 여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원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이상이다. 우리네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희망과 높은 이상을 지님으로 인해서 전진이 있고 향상이 있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 그 이치에 의한다는 참된 깨달음인 볼이나 또 괴로움이나 번뇌가 다해서 더 이상의 걸림이 없는 열반의 불과를 성취하려는 불자로서 그 이상과 희망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도 큰 것이기에 자 심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요. 사냥을 가는데 토끼 한 마리 잡으러 가는 사람과 사자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바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서원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발원, 그 실천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넓고 큰 원을 세워서 그 원을 닦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불자의 행위 아닐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고 약사열애불은 12가지 원,
관세음보살도 10가지 원, 포현보살, 문수보살도 10가지 원, 이런 원을 세워서 결국 깨달음의 뜻을 이루고 각 불보살님의 벼론대로 실천행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각자 예망대로 벼론을 세워서 실천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우리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총원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큰 원이다라고 해서 사홍서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중생무변서원도 가엾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했고요. 번뇌무진서원다. 중생을 건지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번뇌를 다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번뇌를 끊으려면 그냥 끊어요? 법문무량 서원하기다. 불도를 배워야 돼요. 법문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요? 불도무상 서원성,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다 이루리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온갖 어리석음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해서 맑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이 원력으로 인해서 이 원을 세워서 발원을 해서 행원을 해서 이런 힘, 원력으로 인해서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원을 세워서 실천을 했어요. 꾸준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원력으로 인해서 번뇌와 악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닌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산악을 물들이는 해돋이며 해넘이 또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듯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우린 작은 연못과 돌덩이 하나에서까지도 온갖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고 또 추녀 끝이나 봉당물에도 넉넉한 달빛과 청풍은 있게 마련이지만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약욕 멱불인된 수시견성이라사 즉시불이니라.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할 것인데 자성이라는 것은 견성이다라고 하죠. 자기의 본성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니라. 본성을 본다라고 하면 텅텅 빈 것뿐이 없어요. 또 텅텅 비었다는 생각마저도 잃어버려야 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약불견성하고 연불송경 지게지제하여도 영무이천이라. 만약 자기의 성품은 보지도 못하면서 연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제를 올리거나 계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느니라. 불은 시자심즉 득이요 인하로 이차심에 멱불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마음을 떠나서 절을 하고 빌고 쓰고 읽고 해서 부처를 구하겠는가 하니. 자, 태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어요. 하루는 똑같은 24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8대 참회 발언문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108대 참회 발언문은 중생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덕을 올리며 스스로 공덕을 쌓은 온갖 선근을 중생과 깨달음으로 회양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쉽게 들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문장인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8대 참회 발언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 보면 지식인명례 무슨 불, 지식인명례 무슨 불에서 108불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부처님들이 깨친 가르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세우는 게 108 참회 발언문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 이름만 부르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여 년 넘게 이것을 추려서 우리 불교의 기초 아함방등 사상에서부터 법화 화엄 사상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모아가지고 108가지 문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뭐 제가
죄가 돼서 없어진 뒤래도 아마 널리 펼쳐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모아서 만든 게 108대 참회 발언문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108대 참회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26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